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으로 믿는 자들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 두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기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는 너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도 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빛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빛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빛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된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지금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세상의 빛.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감춰놨다고 해서 그걸 찾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다닐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초등학교죠. 여기 어렸을 때에 소풍 가가지고 그 보물찾기 같은 거 한 번씩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쪽지 같은 걸 찾아오면 뭐 상품을 주고 그랬는데요. 그냥 아주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요. 좋은 선물이 아니죠. 상품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상 같은 경우는요. 아주 찾기 어려운데 힘든데 그런 곳에다가 다 숨겨놔요. 저는 그 보물찾기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4개 5개씩 찾아갖고 오는데 저는 제 기억에 그거를 제 힘으로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찾은 애들한테 하나 얻어가지고, 왜냐면 그걸 다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안 주거든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주니까 그냥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얻어서, 근데 그냥 주나요? 내 먹을 거 나눠줘야 그거 하나 주지. 이렇게 해서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지 아무데나 이렇게 막 보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춰진 보화라 그랬어요. 감춰진 보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이 보화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면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자, 세상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또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이 뭘 말하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었어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빛을 얻어요? 자, 빛은 빛인데 이 빛에 대해서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그러면 자, 어떤 빛이기에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이 빛을 얻은 자들은 뭘 얻는다는 이야기냐?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을 잘못 또 오해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 세상이 빛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다른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셔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빛도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의 빛이 하늘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빛을 믿을 텐데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있는 동안에 라는 이 말씀의 뜻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4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라 미루라. 자,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들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자, 어둠에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24시간 불 켜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둡지 않죠?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둠이 어떤 어둠이겠어요? 세상에 이런 불로 밝힐 수 없는 어둠이라니까요. 이런 어둠은 어디 있느냐?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그 빛을 사람 속에 비추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도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고 또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근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자, 9절로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을 비쳤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어둠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속에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도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을 사람 속에 비추시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어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사람은 어둠이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해요. 왜 어둠이냐? 뭐가 없어서?
예, 빛이 없어서 어둠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둠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죄라고 한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때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들은 얼굴에 감사함이 나타난다니까요. 감사한 얼굴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 여러분 내가 지금 굉장히 감사하다. 그것이 감사한 얼굴이에요? 감사한 얼굴. 예? 아니 감사 이런 이 원래 죽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살려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굴이 그것이 뭐 나만 그랬나요? 다 그랬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야 돼요. 얼굴이 확 펴야 돼. 여기 와서 말씀 듣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에는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 어떤 준비? 은혜 받을 만한 준비. 여러분들은 그러시라 그랬죠.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와요. 다 그냥 닫아놓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절대 말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도 데리고 다닌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잖아요. 그 마음을 유다라는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또 내일이면 세상 나가야 되잖아. 일주일 동안 또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많이 얻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또 세상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마음을 여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 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니까 밤에 잠자면 안 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기 훈련하러 오시는 목사님 중에 여기 훈련하기 전에 무엇이 신령한 생활이냐? 밤에는 잠은 안 되니까 교회 가서 밤새 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언제 자겠어요? 낮에 자, 낮에. 이것이 무슨 깨어 근신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자지 말라고 있을 때는요. 이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는요. 육신이 이 밤에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보니까
이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사람 속에 이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둠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은 뭐가 없어져야 되고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근데 죄는요 절대로 그냥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 어디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려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야 되냐?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하나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말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 된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보이는 분은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누구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보이는 육체는 나라는 존재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지금은 계명을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 몇 개 줬어요? 계명 하나 줬잖아요.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이거 하나 줬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계명을 많이,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다 계명이지만요, 그 모든 계명이 다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에 들어있대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 말씀은 좀 보고 갑시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모든 말씀이,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요, 자, 말씀을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이 하나도 사람이 지키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서. 누가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합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러죠. 이유는 누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6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 안에 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 안에 가는 것으로. 어디 안에 가는 것으로? 사랑 안에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으로 여러분이 어디 안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그 속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사랑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요, 그 자식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어때요? 그 자식 노력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요, 자기 목숨같이 사랑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명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넣어야 돼요.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 되라는데 아멘 안 하신다는 것은 안 되겠다는 뜻이죠. 그것은 아니고 타이밍을 놓친 건가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에? 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된다니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들이 하나님이야죠. 당연한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제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사랑 안에 가는 자들은 참빛이 벌써 비춘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제로는 어디 있는 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죠. 빛 가운데 가는 자들은요, 형제를 사랑한다니까요.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육신의 형제는 형제가 아니에요. 에? 그 형제는 원수요. 물론 자, 원수라 그래서 막 그냥 서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니까 마귀. 근데 그 형제도 구원해야 돼요.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형제는 누구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좌우로 한번 돌아보세요. 형제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예. 물론 집에 있는 형제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형제도 구원해야 돼요. 집에 있는 형제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의 형제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 왜 그러겠어요? 하는 짓이 교회 안 다닌 나보다 더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런다니까요. 사람들로부터 만약에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가 나쁜 냄새예요? 좋은 냄새예요? 향기는 좋은 냄새예요. 향기를 맡으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치료도 하잖아요. 뭐 향을 좋은 향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런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그런 향기 같은 사람이 좀 되셔야 돼요. 향기 나는 곳으로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냄새 나는 곳에서는 악취 나는 곳에서는 모여요. 다 피해요. 물론 곳에서 향기가 나니까 거기서 꿀과 벌나비들이 꿀을 얻기 위해서 벌나비들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그게 향기를 내면서 거기에서 향기만 나면은 또 벌나비 안 와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꿀이 있으니까. 꿀이 있으니까 모여들어요. 근데요 어떤 꽃은요 파리를 불러 모으는 꽃도 있어요. 그 꽃이 시체꽃이라고 그래요. 시체꽃. 그러니까 그 꽃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벌나비가 모여드는 게 아니라 뭐가 모여들어요? 그 더러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파리들이 모여든다니까요. 근데 물론 그것도 그 꽃이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죠. 벌나비가 안 오면 나는 파리라도 불러서 번식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자, 나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내가 풍겨서 사람들로 오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는 좋은 냄새만 풍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둠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어디로 오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 안으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어둠은 사람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 밖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느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그때부터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거의 매 예배 때마다 반드시 꼭 찾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하시느냐? 사랑으로. 무엇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얻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의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러니까요, 변해요, 변해. 사랑은 뭐 한다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누가 그러잖아요. 근데 변하잖아요. 세상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식품에는요 다 유효기간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그거 넘어가면 어때요? 물론 이제 그 유통기한하고 유효기간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뭐 신선하게 보관을 하면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먹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요. 근데요, 자, 이 세상의 사랑은요, 길면 글쎄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방송에 나와서
어떤 분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예.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그저 김건모라는 가수의 어머니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사랑은 유효기간이 찰나다 그래. 찰나가 뭐가 찰나냐면 여러분 눈 한번 깜빡 떴다가 감았다 뜨는 순간을 그 정도 되는 순간을 뭐라 그래요? 찰나라 그래. 찰나.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말 같지만요.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서 1장 20절 27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통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통으로 감췄던 비밀,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다니까요. 또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과정.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왜? 깨끗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근데 깨끗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고 이것을 확실한 증거로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운 자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 믿음의 실제가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지 자기는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는데 뭘 또 내가 죽냐? 이러니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살죠. 또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어둠이냐? 죄가 어둠이죠.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일이 뭘 뜻하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뭐라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나오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거 천벌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뭐 했다 그래요? 천벌 받아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하면 이건 필시 뭔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누구 죄입니까? 아예 딱 죄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지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근데 뭐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자식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죠. 부모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자, 이 빛은요 눈을 못 뜨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빛이 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다 잘 보니까 여러분 눈이 있어서 이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물론 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실험을 간단하게 여러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요즘에 그 냉장고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 사람 충분히 들어가죠. 그걸 어디 하나 구해가지고 나를 그걸 뒤집어 씌우고 바닥에 테이프로 딱 발라버리라고. 대낮에 해가 쨍쨍한 날에 그걸 뒤집어 씌우고 밀봉을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뭐 보이는 것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전혀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빛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그 눈은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동굴 속에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동굴 속에 사는 생물. 그런 생물들은요 눈이 필요가 없으니까 눈이 없고 뭐가 있는 대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감각기관, 다른 감각기관, 예를 들어서 손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더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 위치나 거리나 뭐 자기가 뭐 먹을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볼 수 없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자들을? 볼 수 없는 자, 볼 수 없는 자가 소경이잖아요. 볼 수 없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뭐가 있어야 보니까? 빛이 있어야 보니까. 그러니까 눈을 육체의 눈이 정상이라도 시력이 2.0이라도 몽골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경점을 몽골에다 열면은 망해요. 왜 망하겠어요? 그 사람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시력이 뭐 한 2.0 된대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멀리 보는 항상 환경이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그 초원이잖아요. 초원. 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 있어도 그 멀리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니까 눈이 어때요? 그래야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나라 환경을 보면 얘들이 멀리 보게 돼요? 항상 가까운 것만 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들로 산으로 나가서 다니면서 멀리 보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그 우리 둘째 아들 훈련소 사진을 이제 그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한 네모반에 인원이 12명이에요. 근데 안경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12명 중에 딱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예, 비율이 몇 대 몇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다 똑같은 그런 비율은 아니겠지만은 그 보내진 사진 안에서 보니까 5대 5더라고. 6명은 안경을 썼고 6명은 안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눈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큰아들 군대 보낼 때 이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눈이 안 좋으면 군대 생활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서 라식 수술을 해갖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눈이 좋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안경을 쓴 사람이 안경 안 쓴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상이 돼버렸어. 안경 쓴 사람이 정상이고 안 쓴 사람이 적으니까 안 쓴 사람이 비정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집도요 다 안경을 쓴다니까요 지금. 우리 집 이제 큰아들은 수술을 해서 안경을 벗었는데 그 전에는 식구가 5인데 다 안경을 썼다니까요. 저도 근데 안경을 언제 썼냐면 저는 30대 후반 정도에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눈이 되게 피로해요. 가보니까 난시가 있어요. 난시. 이게 상이 확실하게 맺히지 않고 이렇게 흐릿하게 맺히니까 그걸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눈이 계속 더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썼어요. 근데 저는 안경알이 되게 얇아요. 이게 근시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자, 이 눈이 이 빛이 없으면은 볼 수 없는 자고 예수님은 이 눈을 뜨게 하려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소경된 자들은 어떻게 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두 눈을 그냥 확 찔러버리면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이런 소경을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하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소경인데도 자기들이 뭐 한다고 그래 지금?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을 너희는 보는 게 아니다. 빛이 없으니까 너희는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그들이 눈을 뚫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자,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 내가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하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병원에 멀쩡한 사람이 갑니까? 내가 아프다고 병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주님을 찾은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거니까. 원래부터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빛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질 텐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본다고 하니까 여전히 소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육체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육체의 어떤 병 고치는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소경했어요. 소경.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심으로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눈의 몸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쁜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눈이 여러분의 시력에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다 밝은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으로 믿는 자들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빛이라고 했는데 자, 이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착한 행실, 착한 마음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에요. 마음만 속에 품은 것으로는 빛이 아직 아니에요. 비추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속에만 빛을 감춰놓으면 비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밤과 낮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낮에는 일하는 것이고 밤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하는 것과 일할 수 없는 것의 이 경계가 바로 낮이냐 밤이냐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밤에도 일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잖아요. 밤에도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밤에도 일해야 될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세상의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낮과 밤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낮에는 일할 수 있는데 밤에는 일할 수 없다. 그러면 자, 무엇으로 인해서 낮이 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밤이 될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처음에 낮과 밤을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의 빛을 보므로 그랬는데 자, 밤에 다니면 빛이 어디에 없으므로?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사람 밖에 있는 빛이에요? 안에 있는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과 밤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빛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낮의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낮의 상태가 되려면 빛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또 빛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빛이니까 우리도 뭐가 돼요? 아버지가 빛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빛이어야죠. 자,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있는 자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빛이 없는데, 속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여러분들도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속에 빛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아버지를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빛이신데 많은 빛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자 3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 그랬는데 빛을 믿으면 빛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있을 동안에 다녀. 근데 그것도 잠시 동안. 빛이 어느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요? 잠시 동안. 여러분 뭘 말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다시는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 무엇이 돼요? 빛의 아들이 돼요. 아버지가 빛이니까 우리도 빛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 빛이 된 자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려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책망을 받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이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끼리 책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누차 말했지만 찔러줘야 영성된다고. 누가 찔러주라고 그랬어? 누가 찔러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찔러주란 말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디서 대도하는 소리를 하고 다녀. 여러분들에게 찔러주라는 말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굳이 안 찔러줘도 가시 안 걷기대 다 나오지 그게. 일부러 찔러줘서 그걸 뭐 영성되게 한다고? 그런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로 복음을 변개시키지 마시라니까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으면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지. 뭐야 그걸 내가 너 영성되려고 찔러줬어. 다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기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날 때는 말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책망받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빛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 믿음이 어디서 나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그 말씀에 비춰져요. 말씀은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이쁘지? 뭐 자기 도치에 빠지라고 거울 보는 게 아니에요. 나갈 때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좀 단정히 하고 못이 묻었으면 좀 털고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물론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설공주를 그 백설공주와 그 마녀 이야기 있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런데 어렸을 때 백설공주 어렸을 때는 왕비가 제일 이쁘다 했는데 어느 날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가 제일 이쁜 여자가 되려고 백설공주를 복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내가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거 어떻게 아느냐. 같은 그 친구들이 재수 없어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 이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그런 소리를 잘 안 들어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이쁜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무엇이 이뻐져야 돼요? 속마음이 이뻐야 돼요. 마음이 속사람이 이뻐야 돼요. 그래서 이 속을 비춰보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은 이 세상 거울로 비춰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돌이키고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깨끗하게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빛의 열매는 누구만 맺을 수 있느냐? 빛이 된 자들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된 자들만. 의의 열매는 의가 된 자들만. 이것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아주 당연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빛은 원래부터 내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빛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랬죠.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밤이 도무지 없다 말입니다. 빛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5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아예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밤이 전혀 없는 빛으로 가득 찬 항상 남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분 속에서 죄가 다 물러가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차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이유는 믿는 자들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심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